로고스 셰프 CMN 중보기 되어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 주님의 이 시간 통해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인훈의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구려 상조의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와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수술 및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뉴저지의 김 회원께서는 담낭 용종 제거 수술 예정으로 있으십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는 인대 파열로 인한 수술 예정이십니다. 버지니아의 남 회원께서는 장 출혈로 인해서 입원하시고 검사 중에 있으십니다. 위스콘신의 김 회원께서는 오랜 기침으로 인해서 검사한 결과 천식과 폐결절 진단받으시고 추가 검사 예정으로 있으십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콜로라도의 최 회원께서는 혈압과 당뇨로 인한 두통과 눈이 안 보이는 증상으로 ER에서 치료하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조지아의 장 회원께서는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증상으로 인해서 망막 분리 진단 받으시고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조지아의 김 회원께서는 복부에 시스트가 커져서 제거 수술 후에 또한 회복 중에 계십니다. 텍사스의 서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십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자발적 의료비 나눔 사역 참여와 금액 조정 등을 위한 노력으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 목록 회원님들 외에도 여러 가지 질환으로 치료 중에 있으신 우리 회원님들, 사역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예수님, 오늘도 일하는 가운데 수요 중보 기도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무한한 역사 가운데 지난 1976년 50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된 주의 종을 세우사 크리스찬 저널 문서 선교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1996년 30년 전에는 CMM 의료비 나눔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CMM 기도의료 상조회를 통해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개척해 나가며 막연한 불안감으로 의료비 걱정에 있던 많은 우리 한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선한 사역이 미 전역의 주님의 기업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의 로고스 선교회의 비전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온전히 계승되어지고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늘 이곳에 주님의 택하신 바 된 종을 세워주시고 앞으로도 저희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통해 앞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믿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2026년 한 해 동안에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한 사랑을 이어가며 미래를 세워나가는 5030을 기념하는 뜻깊은 특별 행사를 진행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5030 특별 행사를 주관하는 임원진들과 또한 함께 협력하며 동참하는 미 전역의 우리 모든 회원님들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게 하사 지혜롭게 또한 더욱 은혜롭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풍성함으로 모든 것 위에 주님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침상 가운데 또한 질병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병 낫기를 간구하는 우리 회원님들의 기도에 함께 동참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례꽃기를 통해 치료의 여호와임을 나타내신 주님, 우리가 병들어 나약해지고 또한 질병의 고통 속에서 또한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 발견을 통해 심히 낙심하며 캄캄한 가운데서 절망스러운 생각에 휩싸려 할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과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의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의 빛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주신 주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이의 말씀이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모든 회원님들의 질병에서 나음을 입고 육적 또한 영적으로도 깨끗한 몸으로 회복해 하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와 찬양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우리 임태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늘의 지혜와 건설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제목은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오늘이 되겠고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두 번째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 고백을 하고 또 마음속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이렇게 믿고 있고 또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시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행함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보이시죠? 예. 보고 계신데 저 앞에 그 임다니엘 목사님이 있다. 임다니엘 목사님이 저 앞에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보통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고 하진 않죠. 예.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눈에 함께 계신다고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믿는다고, 여기 함께 계세요. 근데 눈에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예. 그 믿음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내가 확신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은 진짜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죠. 마음의 소리가 줄어들었나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그러면 그 믿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행동이 순종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 되심을 믿습니까? 이제 거의 소리가 안 들리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믿는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내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것이 내가 믿는다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죠.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그 말씀의 근거,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는, 떠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아무런 근거 없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것도 성경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것이죠. 그 말씀의 근거가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나옵니다. 물 위를 걷게 돼요. 여기서 물 위를 걸어보신 분 있으세요? 물 위를 걸어보신 분. 근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아주 기적적인 일을 체험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도 가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걷게 됐습니까? 어떻게 걷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주님을 보고, 그리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믿음을 그 말씀에 근거를 해서 베드로가 발을 디디게 됩니다. 행동을 하게 되죠. 그 믿음의 행동을 하게 돼요. 말씀을 들어도 두려워서, 그리고 안절부절 못해서 물 위를 못 걷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오라 해도 전 못 가요.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무리를 걷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저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행동에 옮겼어요. 그래서 무리를 걷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베드로의 말씀을 자기도 체험하고 싶어서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기도원에서 하산하면서 내려오는데 신문에 실제 났다는 얘기예요. 강원도 연천에 그 강물이 눈앞에 보이는 거 보고 한번 믿음을 테스트해 보겠다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믿습니다. 저도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걸어서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게요? 빠져 죽을 뻔했다고 신문 기사에 나왔습니다. 신문에 나왔어요. 그 사람은 왜 이 강물 위를 걷지 못했을까요? 믿음의 근거가 말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 오라 무리를 걷게 해줄게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자기 혼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맹신하여서 자기 스스로 확신한 가운데 잘못된 확신으로 그 무리를 뛰어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낼 때는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믿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나야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노아에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서 끝날이 왔다. 그래서 너는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노아가 뜬금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방주를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의 사이즈가 이 평생에 걸쳐서 만들어도 만들까 말까한 사이즈예요. 그것을 내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 인생을 다 전부 바쳐서 만들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을 산 위에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에요. 그냥 낭비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실천합니다. 행동합니다. 방주를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여주시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무작정 떠납니다.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가나안 땅에 가야지만 북남 동서를 보고 너가 보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데 무작정 떠나래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근데 마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치 그 땅이 있는 것을 확신하고 보이지 않지만은 마치 보는 것처럼 그 땅을 향해서 그냥 무작정 떠난 것이에요. 떠나서 그곳을 도착하니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확신, 맹신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성경적인 믿음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근거는 있는데 실제 그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내가 실제 믿고 행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왜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행함이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시면 살아있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나무는 잎사귀를 내고 꽃을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나무를 살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잎사귀를 맺게 돼 있고 꽃을 내게 돼 있고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열매로 나와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삶의 열매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러한 행동의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 되심을 믿는다면 내 삶에 예수님께 나의 주인 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그 성공과 실패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성공과 실패는 한순간 됐다고 해서 한순간 안 됐다고 해서 좋아하거나 또 포기한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여정.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됐죠? 빠졌어요. 왜 빠졌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치니까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빠졌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행동으로 나왔는데 좀 걷다가 두려워서 빠지게 됐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게 되면은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빠집니다. 그때 손을 내밀고 그 빠진 우리를 붙잡고 건져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베드로가 거기 빠져 있을 때 나 죽게 됐어요 할 때에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고 건져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려 붙잡혔을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한테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설령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두려워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은 실패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의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실수해서 우리가 흔들릴 때 넘어질 때에 손을 내밀고 붙잡아 일으켜 주실 분이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행동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거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파도에 빠지기도 하고 파도에 두려워서 빠지기도 하고 물에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베드로는 몇 번이고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이렇게 살리셨어요. 회복시키셨어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힌트를 보자면 그는 남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순교했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가 실수하고 그가 흔들리고 넘어졌어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믿음의 행동들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 믿음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올바른 믿음, 성경을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그 믿음을 내가 행동에 옮기는 것,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보아왔습니다. 설교는 아주 좋은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존경하는 분들은 그 말씀, 그 믿음의 고백들이 실제 행동으로 나오는지 저는 그것을 항상 보는 순간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이 열매로 나온 것들이 보여졌을 때에 진정한 믿음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끝까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그리고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승리하며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로고스 선교회와 회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